설교 제목이 성령의 축복 인치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축복 이 타이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흔히 우리들은 성령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흔히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통한 병고침이나 또는 방언 또는 정말 신기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런 성령 은사 집회를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딱 들으면 본능적으로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그런 집회에 가면 많이 부르던 찬송이 있죠. 불길 같은 주성령, 아마 여러분 많이 기억났을 텐데 손이 정말 터지도록 엄청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불길 같은 주성령을 부르시었던, 그러면서 주성령이여 지금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집회를 많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부터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이런 은혜는 귀한 것이지만 이런 집회와 이런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축복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저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나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실 때 성령의 축복의 가장 큰 포커스는 사실은 이런 육체적인 축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령의 축복이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오늘 세 가지로 그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축복의 전제, 조건, 그리고 성령의 축복이란 그 자체, 내용, 그리고 성령의 축복의 결과,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 14절 내용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의 축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자, 우리는 흔히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것은 부르짖어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어떤 목사님이나 사역자를 찾아가서 기도받는 것이다 라고 흔히 한국에서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병도 많습니다. 삶의 고통도 많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해결받고자 많은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갈구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가 지금도 사실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요. 정말 원하니까요. 그런 집회에 참석하고 그것이 끝나면 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변화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집회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그런 집회들은 오해를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령은 특별한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병고침의 능력과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의 그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 분 하나님이 각자가 맡고 있는 신비스러운 구원의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분의 사역을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늘 본문은 그럼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오늘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항상 성령의 사역은 성경에서는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뒤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보충해서 오늘 보면 설명하죠.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아주 짧지만 강렬한 진리이죠. 크게 말하면 이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약속해 주시는 구약의 말씀과 그 성취를 말하는 신약의 말씀, 신구약의 전체 66권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줄여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뒤에 오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의 짝입니다. 앞에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듣지 못하면 성령의 축복의 은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해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시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0년의 개인적인 삶을 사시고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마치시고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증명하고 확신시켜주고 믿게 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배치해 놓으신 것이죠. 이 그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전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먼저 은혜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순서를 강조합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자신께 병고침을 받게 나온 사람들에게 항상 치료 직전에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확인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너의 믿음이 너의 병고침의 근도가 된다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치료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도 알기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선택에 따라 십자가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이제 성령이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그림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의 축복과 나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오늘 본문의 축복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지금도 완성하려고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역사가 지금 2000년을 달려왔죠. 2000년의 사역 속에서 무수히 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간 첫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힘씁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도 사실 많은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 덕분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들이 처음 한 사역도 말씀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말로 말이죠. 처음에 영어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알 수 없었고, 중국어 성경을 가져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국말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성경 번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청년 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깝게 사실 연도는 1888년이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는 토론토 대학 졸업생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토론토 대학. 그리고 토론토 대학 YMCA에 파송을 받아서 조선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의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용감하게 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나이가 먹고 머리가 허해지고 힘이 진해서 더 이상 타협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거의 60대 후반이 될 때까지 한국에 사역을 합니다. 그가 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재질을 보여서 그 말씀 사역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한국 서울에서 첫 교회 중에 하나인 연동교회 첫 담임 목사로도 오랫동안 사역했죠. 그가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후배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에게 남긴 몇 가지 충고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겪었을 어려움들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7가지의 어려움을 그가 얘기하는데, 첫째, 하루 종일 온돌방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3시간 동안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고문이 되었고 무릎과 엉덩이뼈, 발목뼈가 끊어지는 듯 아팠다. 둘째, 잠자는 것이다. 조선의 더운 온돌방에서 몇 해 동안 잠을 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빵을 굽는 것을 체험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세 번째는 음식이다. 과일이나 오트밀이나 베이컨, 달걀, 커피 대신에 당신은 쌀밥과 김치와 무와 고추장을 받을 것이며 당신에게 그 냄새는 처음에는 지독할 것이다. 네 번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결코 불친절하거나 불손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 당신은 결코 어떠한 진전도 이룩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방문자가 오면 이미 와있던 방문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인사를 하고 설명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는 해충이다. 어떤 것은 볼 수 있을 만큼 크지만 어떤 것은 볼 수 없을 만큼 미세하다. 콜레라, 균과 같은 것은 깃발과 총포를 가진 군대보다 더 무섭다. 여섯째, 질병과 죽음이다. 조선에는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고 실제 질병을 겪게 된다. 일곱째, 언어이다. 어린아이가 되어 반음절의 짧은 말로 수다를 떨어야 하고
바보스러운 말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실수를 저지르거나 친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 이 내용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읽으면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에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선교사들의 고민과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새로운 땅에 와서 선교사들 가운데 노약자들은 어린아이나 부인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그 먼 땅 조선까지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말씀을 번역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번역하고 조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세 번째로 성령의 두 번째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성령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축복. 오늘 본문 13절에 띄우는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치심을 받는 것. 이게 뭔 말입니까? 말하자면 도장을 찍는 것을 인치심이라고 말하는 도장 찍는 것. 사실 한국에서 살아온 분들은 이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각 집마다 자신의 집의 인감 도장을 아주 깊숙한 곳에 잘 숨겨놓습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나죠. 인감 도장 잊어먹으면. 이 도장 하나 딱 찍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과 모든 권위를 그 도장에 담아서 찍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도장을 찍는 문화는 오늘날만이 아니라 아주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반지에 이 도장을 새겨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도장을 찍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죠. 대부분 왕들이 많이 행하는데요. 자신의 특별한 편지를 전하게 될 때 그것을 밀봉하고 마지막에 밀봉 위에 자신의 도장을 꽉 누릅니다. 누구도 이 밀봉을 깨지 못한다. 내가 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장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은 자신이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 뒤에 또 자신의 손에 있는 그 도장을 꾹 눌러서 찍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권위를 위임할 때 자신의 이 손도장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도장을 찍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거다 라고 그것을 도장 찍어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23절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후반절에 말하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믿었고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데 믿어라는 단어는 사실 능동 분사 구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수동태 형태로 된 수동으로 된 과거형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믿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죠. 믿는 것, 능동적으로. 근데 이게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믿는 행위와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이 수동적인 행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과정,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두 가지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100%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는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웃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와서 죽었다. 믿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때로 고민하고 때로 갈등하며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와 동시에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신비입니다.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그저 데이터를 집어넣고 출력하는 프린터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인 고민과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과 함께 대화하시며 설득하시며 결국 우리의 순복함을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설득을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믿는 과정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과정이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평생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를 함께 진행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새기셨다, 찍으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성령의 축복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이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결과 14절에 나오죠. 축복의 결과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이는 이게 사실은 영어로 보면 좀 분명한데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것이 성령의 축복의 과정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과죠.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업과 보증.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 오늘날 회사를 가지고 기업 이렇게도 말하죠. 보통 기업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근데 아무 소유나 기업이라고 성경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소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땅.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각 부족별로 각 족속별로 다 그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각 가족별로 그 땅을 세분화해서 또 받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각자 각 가족이 받은 땅을 가리켜서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업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기업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기업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기업은 결코 빼앗겨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지가 않죠. 너무 때로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희년 제도를 만드셨죠.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이 7번 되었을 때 49년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럼 그동안 아무리 자신의 돈을 들여서 많은 땅을 사들였어도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은 원래 소유주에게 그 땅을 다 물려줘야 됩니다. 다. 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기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있는 자들임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기 원하셨기에 희년제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등하게 때로 눈빛과 어려움 속에서 땅은 잃을지언정 반드시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희년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기업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기업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자, 그럼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또 무엇입니까? 거기 영어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짧게 말하면 deposit이죠. deposit. 근데 그냥 deposit이 아니라 deposit guaranteeing입니다. 말하자면 보증되어 있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예탁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쓰인 원래 헬라어 단어는 그 당시 고대사회 속에서 상업 거래에 흔히 사용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 많이 하지만 거래를 하게 되면 처음에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탁금을 겁니다. 말하자면 다운페이 비슷한 것이죠. 일정액을 먼저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다 나중에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말하자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업을 위한 데포짓이 된다, 다운페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거하신 성령이 보증이 돼서 증명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데포짓을 은행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기업을 소유함에 대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확실한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그 결과로서 말해준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은행에 넣는 예금도 나라가 흔들리고 뱅크럽이 되고 그러면 그 돈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100% 개런티되지 않은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보증은 그저 은행에 넣은 그 돈처럼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이 성령의 역사와 인심의 결과가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오늘 보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축복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성령의 축복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위에 근거한 성령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신비한 역사 속에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사용하여 우리는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의 소유다. 주님의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축복의 결과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었음을 확신시켜주고 보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이 길을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대화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축복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먼저 우리를 알으셨고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시며 이제 성령의 은혜로 인치셔서 흔들림 없는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하나님을 흔들리고 넘어지오나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위로의 목소리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다시 한번 힘내어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의 삶 속에 지치지 아니하며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님께 칭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충성된 종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